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됐으므로 2020년도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성도들이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2월의 찬양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되하시려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뒤에 교동문 93번 새 교동문 첫 번째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3번입니다. 다 차신 줄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천천히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3번 새의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단은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찬양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여태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임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다 같이 오늘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생교회가 올 2020년도 한 해의 물질과 기도의 풍요 속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교회가 누군가의 감사로 세워져 감을 2020년도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감사의 손길이 없다면 결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음을 다시금 경험했습니다. 그 감사의 손길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지체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감수하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체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삶 속에서 무너지고 나약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손만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자녀들이 각 처소에서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직 한 해의 계획 가운데 잘 처리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잘 마무리 짓게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잘 준비해서 2020년도는 보다 주님 앞에 더 아름답고 인정받는 한 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개 숙인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항상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이 시간까지도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잘 이겨나가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막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칠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너무나 수고한 옆에 가족분들을 오늘은 이렇게 한번 꼭 안아주시면서 인사하도록 합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하면서 인사하도록 합니다. 꼭 안아주시면서 인사하세요.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부부, 남편분들, 아내분들은 적어도 10초 동안 제가 쉬도록 하겠습니다. 속으로 적어도 10초 동안 옆에 아내분, 남편분을 안아주면서 인사하도록 합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매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장현지 집사님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김경희 집사님을 꼭 10초 동안 안아주면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하고 인사해 주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할생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2020년도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곁에서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그 열정적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2020년도를 살아간 그 모습 속에 저도 도전을 받았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존경심이 제 안에서 많이 우러났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쁘게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봤는데 아마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2020년도의 삶을 너무나 기쁘게 보셨을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20년도를 이렇게 보내면서 한 가지 21년도를 맞이하면서 바람이 저 안에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2021년도에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또 모든 가정에 저는 2021년도에는 기적의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20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2021년도에는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한 해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하늘생 가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고 있는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소개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신 기적,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기적 등 수많은 기적들이 신약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기적이 있죠. 이 기적은 무슨 기적이냐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요, 놀랍게도 복음서의 기자들이 다 이 기적에 대해서 복음서에 기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킨 이 사건에 대해서 다 기술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기적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붙여서 제목을 붙여서 이야기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기적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지금보다 아이들을 더 많이 낳았어요. 지금은 뭐 하나 낳거나 아예 안 낳는 가정들도 많이 늘었는데 옛날에는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2명 이상은 다 낳았어요. 제 생각에는 한 5명 이상 낳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시대에는 여자나 아이는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노인들도 숫자에 안 넣었어요. 장정들만 숫자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정이 5,000명이면 자녀들이 적어도 2명, 또 아내, 또 뭐 부모님도 따라왔을 테고, 그런 걸로 따지면요, 적어도 4, 5배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하 2만 명 이상이 지금 이곳에 모인 거예요. 그 2만 명 이상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던 거죠. 그런데 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길래 2만 명 이상이 체험했기 때문에 위대한 기적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기에 이 복음서 기자들이 자기들의 그 기술서인 성경에 다 기록했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다니던 사람들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들은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에 처해 있던 사람들 같아요. 먹기 살기 힘든 사람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을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군중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복음서를 기술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들의 경제적인 문제, 배고픔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너무 위대한 기적이었던 거죠. 아마 이 기적, 경제적인 문제, 이것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 생각하고 그 복음서에 기술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사에 있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배고픔에 대한 것, 경제적인 것에 대한 극복,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은 욕망은요, 과거 예수님 시대에만 그랬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도 이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위기 속에 온 나라의 사람들이 경제적 이 문제만 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코로나19 전염병을 잡으려고 하면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코로나19 전염병이 문제가 되고, 정말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상에 우리는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아시고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나, 성경과 이렇게 접목해서 생각해 보게 하셨나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를 잡을 수도 없고, 경제를 잡으려니 코로나19를 잡을 수도 없고, 성경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죠. 너희들이 물질을 쫓고자 하면 예수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고자 하면 물질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질을 쫓는 자, 우리 마음 안에 물질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주님은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잠언서 기자는요, 우리가 물질관을 제대로 갖기를 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서 기자는 잠언서 30장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잠언서 기자가 부유하게도 또 곰픽하게도 마시고 나를 그냥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한 양식으로만 나를 먹여달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 혹시 아침에 아니면 점심에 오늘 저녁에 여러분 먹을 것으로 인해 고민하시는 분 있으세요? 내가 너무 없어서 오늘은 뭐를 먹을까? 오늘은 뭘 사다 먹지? 다 물질도 없는데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만약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 가운데 그런 고민이 없다면 그래 나는 그래도 먹을 거는 먹고 살 수는 있어. 내가 딴 사람들보다 풍족하게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먹는 거는 우리 애들도 잘 먹이고 나도 먹을 거 있잖아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 감사하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고 쫓으려 하는 이 물질의 문제, 정말 나도 잘 살아보고 싶은데 나도 경제적으로 해방시켜보고 싶은데 그 물질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내가 먹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면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물질이 좀 많고 많이 있고 싶잖아요. 근데요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어요. 물질이 많으면 정말 좋죠. 물질 내가 가진 게 많고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물질이 나를 다 좌우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말씀 속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내용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며칠째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보니까 둘째 달 15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전달 15일에 이들이 출애굽을 했으니까 지금 몇 달이 된 거예요? 한 달이 된 거예요. 딱. 한 달이 되니까 자기들이 출애굽할 때 갖고 나왔던 식량이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자기들의 배를 굶주림을 해결해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내포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그들이 뭐라고 하고 있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부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서는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고기를 배불리 먹고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노예로 살던 때가 그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답답한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너무나 지금 배고프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이 다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뭐 땅을 개간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의 원망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되짚어 보면 그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그들은 다른 걸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출애굽할 때 무엇을 경험하고 왔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바다에 뒤에는 로마 병정들이 쫓아오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그 바닷물이 반으로 쫙 갈라지는, 그리고 그들이 많은 땅을 걷는 것처럼 그곳을 걸어오고 자기들이 다 걸어온 다음에 뒤에 로마 병정들이 물에서 수장된 그 모든 것들을,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두 눈으로 그들은 직접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경험한 그런 기적과 같은 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못할 망정 그들은 원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원망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어떤 준비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주님이 찾는 자는, 하나님이 찾는 자는 기도하는 자를 찾는 것이지 원망하는 자를 찾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원망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뭐하고 계셨어요? 그들을 살릴 일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내 앞길에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고 어떠한 빗줄기조차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도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도 원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할까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본문을 주시는 걸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앞에 커다란 장벽, 커다란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본문을 통해 깨달으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앞에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다른 것 할 것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제 광야에서 굶주려 죽는 일만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들은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절망과 불평과 원망 속에, 그런 불평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나는 이것으로 인해 다 끝났구나, 여기가 내 인생의 종착역이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떤 막막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해결책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세요? 어떤 희망도 없는 것 같아 보이세요? 그러면 오직 한 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알지 못하는 정말 비밀과 같은 그런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하늘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속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절망이 온다 하여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밀한 일들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앞에 장애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입술이 부정된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죠? 가장 기초적인 어려움, 배고픔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가장 기초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뭐죠? 그들은 원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를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원망이 모세와 아론에게 국한된 원망이 아니라 그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깔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리고 그 뒤에 3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광야로 누가 인도해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광야에까지 온 이들은 어떤 경험을 했다고요?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런 기적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 체험은 다 오간데 어디로 갔는지 오간데로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입술이 말한 대로 우리가 그 입술이 말한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뿌린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거둬들인다라고 얘기했어요.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걷게 되고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걷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온 것들이 열매가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부정적인 원망하는 불평불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된 말, 기쁨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을 행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한 대로 그것이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모든 것들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2020년 한 해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행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2020년도 한 해를 살아온 것이 어떻게 뒤돌아보면 이건 역시 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2020년도를 살았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도 내 뜻대로 행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 답답함이 혹시 있으세요? 삶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어렵고 힘드세요? 그 어렵고 힘든 답답함 중에도 여러분, 긍정된 입술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래요. 긍정된 말, 긍정된 삶으로 한번 여러분 더 힘내서 살아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분명 그 여러분들의 긍정된 입술과 긍정된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두고 우리들에게 맹세하셨어요. 뭐라고 맹세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기쁨의 말, 그 기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기도에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쁨과 행복과 긍정적이고 감사의 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종의 빛과 같이 나타내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그런 기적과 같은 체험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앞에 장애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죠? 저였다면 그 불평과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당장 싸그리 처단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냥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뭔가 순종하기를 명령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뭐 그런 명령을 하셨죠. 내가 만나를 주는데 매일 뭐 하라고 그랬어요? 매일 먹을 것을 그날 먹을 것을 거두라고 했어요. 그 다음날 것을 미리 걷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날 먹을 것을 거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만 그 다음 7일째 것까지 이틀치를 거두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그날 먹을 것만 거두면 돼요. 만약에 그날 것 이상을 거두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다 썩어서 못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나 안 하나를 바라보신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자들에게 불뱀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셨죠? 장대에 놋뱀을 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가르쳤어요? 그 놋뱀을 쳐다보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그 놋뱀을 쳐다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놋뱀의 독에서 자유함을 얻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지 그걸 통해서 너 나한테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보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순종하는지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더 큰 은혜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약속하시는 그 말씀의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냥 단지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순종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늘생 가족들이 2021년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가 이 기적을 너희 삶 가운데 행하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즘 전 정말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물질이 있으면 좋죠.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또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로또에 맞았다고 생각해서 보세요. 그것도 한 100억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억 맞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근데 여러분이 100억이 맞았어요. 그래서 서울의 농협 본점에 이제 100억을 찾으러 전철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전철을 타고 가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여러분들이 쓰러지셨어요. 여러분, 100억 맞은 게 소용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주머니에 가진 게 10,000원밖에 없어요. 내 주머니에 10,000원밖에 없어서 이 10,000원을 대학병원에 불우한 환우들을 위해서 내가 모금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대학병원 그 모금함에 넣으려고 하는데 심장마비가 또 왔네? 거기서 쓰러졌어요. 100억을 타기 위해 전철을 가다 쓰러진 나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하지만 대학병원에 내 주머니에 있는 단돈 10,000원 그 하나를 모금함에 넣었을 때는 빠른 조치로 인해 다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이 더 복된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 참된 삶을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적과 같은 일들을 체험하게 되면요,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적인 것은 우리의 삶의 영원한 삶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세요. 한 번도 주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저버린 적이 없으세요.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행하시고 그 약속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벽하게 결말 지으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분명 지금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라는 장벽 앞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19라는 장벽 앞에 불평과 원망과 불만만 토해놓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또 행복을 찾고 또 더 좋은 것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쪽에 여러분들은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만약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의 말을 일삼는다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일들만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해 기쁨과 희망과 감사의 말이 나온다면 여러분과 우리의 삶은요, 이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의 일들만 넘쳐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 그 삶을 보장해 주실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저는요, 또 한 번 이번에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긍정의 삶, 또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장해 줄 거라는 걸 다시금 또 느꼈어요. 왜냐면 저는 이번 성탄절 행사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이 비대면 예배, 또 비대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목회자로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잘할까? 잘해줄까? 잘 도와줄까? 그런 걱정이 앞섰죠. 그런데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 가운데 너무나 감사한 영상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감사한 입술을 통해 또 감사한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해주고 경배하는 그 모습 속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성도들에게 바라는 게 이런 삶이 아닐까? 우리 각 가정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각 가정 안에 행복이 있고 그 기쁨과 행복 속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하늘샘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아마도 주님은 이런 우리의 삶을 가장 원하시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영상을 준비하면서 많이 웃기도 하고 또 잘못되면 다시 찍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찍은 그 감사의 영상을 통해서 그걸 본 사람들이 감동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송축하고 찬양하는 그런 함께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영상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기쁨, 이런 기쁨은 우리만 느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삶, 우리 가정의 그런 삶, 우리 가족들이 준비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 가장 기뻐하신 분은 주님이실 거라 생각돼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한 그 입술의 말들, 너희들이 그 한 행동의 모습, 그 긍정됨의 삶을 통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주님께서는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쁨과 행복과 감사할 일들, 감사의 말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분명 책임져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큰 장벽으로 인해 한 해를 어떻게 보면 어려움 가운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주님 곁을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 영원한 생명, 참된 평안은 다른 세상의 어떤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안에,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그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과 저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기쁨의 일들을 누리며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2021년 한 해를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장 좋은 말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 속에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자녀로 불평보다는 희망을 갖게 하시고 원망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원하오니 주님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제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광권하시는 붙들림 속에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551장 부르면서 주님 앞에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1장입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의 길이고 사랑 줄로 메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게 살리라.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금 주님의 말씀에 가장 귀한 것으로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한 해 2020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도 주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2020년도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들을 품어주시니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2020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잘 마무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2020년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주님의 것을 또한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담아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작정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인해 더욱더 큰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또한 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어떤 예물보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을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연약한 부분들도 어루만져 주셔서 여러 수술로 인해 지금 회복 중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잘 회복돼서 건강한 몸 잘 관리함으로 주님 앞에 그 몸을 들여서 영광 돌리는 일에 매일매일 영광 드리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보 뒤에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인해 장로, 집사, 교사 교육은 대면 예배가 시작될 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오전 10시 영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각 가정별로 준비한 영상 발표도 있었습니다. 성탄절을 기쁘게 준비해 주신 각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시상은 제가 각 가정들을 찾아가서 시상을 하는 게 좋겠죠? 어떻게 할까요? 대면 예배 때 드리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인해 장로, 집사, 교사 교육은 대면 예배 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성탄절날 오전 10시에 영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각 가정별로 준비한 영상 발표도 있었습니다. 성탄을 기쁘게 준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영상 예배를 통해서 어쨌든 교회에서 푸짐한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1, 2, 3등 가정들께는 저희가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대면 예배가 시작했을 때 다 같이 있을 때 여러분들 축하하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등은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와 학생부 예배는 대면 예배 시까지 우리가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23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20년도를 보내고 21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에게 기도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은 제가 특별히 좀 방역에도 좀 신경을 쓰고 교회 방역에도 좀 신경을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좀 조치를 하고 그날 예배를 좀 진행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회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희 집사님, 또 이재자 사모님, 장현진 집사님, 황봉석 성도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또 시간을 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족들의 사업장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신년 예배는 1월 첫째 주에 우리가 신년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월 2일 새해 예배는 없습니다. 1월 1일 신정은 여러분들 편하게 쉬시고 3일이 주일이죠. 3일날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12월 첫째 주에 재정보고가 있었는데 주일학교 재정보고는 우리가 아직 못했습니다. 또 대면 예배 있을 때 또 우리 주일학교 재정 집사님이 또 몸이 좀 완쾌가 되면 그때 따로 좀 조율을 해서 재정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기업은행에 여러분들이 헌금 제목과 꼭 이름을 기재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제목과 이름을 기재하지 않으면 제가 그냥 다 감사 예물로 지금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헌금 제목과 이름을 꼭 기재하셔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침 찬양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찬양 후에 축도로 2020년도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가운데 충만하심이 202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가운데 머리 숙여 예배드린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이 맡겨주신 자녀와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님의 피로 세우신 하늘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심장은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하늘 참 누구인가